이스라엘 농경 문화에서 추수를 세분화하면 크게 세 번의 추수를 둘 수 있습니다. 첫째, 4월에서 5월경에 보리추수. 둘째, 5월에서 6월경에 밀추수. 셋째, 7월에서 8월경에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 등의 여름과일 수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추수라는 모티프를 통해 하나님의 그분의 숨은 뜻과 목적을 룻기서에 등장하는 두 추수로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22절과 룻기서 2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2장 23절의 말씀.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서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를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농경 문화에 비춰본 절기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칭한 6월절 기간에 해당합니다. 다이안 A. 맥닐은 그녀의 책 3000년 전 예언이 깨어나다 유대적 관점으로 본 룻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오미는 굳이 그녀의 귀한 시기를 이 보리 추수 때로 정하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실패와 좌절로 귀환하는 그녀의 신세 한탄을 감추려는 나오미의 세밀한 선택이 아니었나 성경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를 특별히 다른 말로 순례의 명절이라고 해서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모두 다 성전으로 올라가도록 규정되어 있죠. 또한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농사철과 직결되어서 계절 명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때문에 고향 땅의 남자들이 텅 비어 있는 상태, 바로 그 보리추수 때인 6월절 기간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은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서 철저하게 실패한 그 상태로 고향 땅을 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안 맥닐의 놀라운 분석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장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귀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추수 때라는 것은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담긴 의미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심으로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나오미와 같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 되시는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놀랍기 그치 없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보리추수는 봄에 이루어집니다. 봄은 생명을 상징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보리와 봄이 연결됩니다. 보리추수가 차서 익혀진 그 보리를 히브리어로 무엇라고 발음하는가? 아비브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비브가 봄이란 뜻이며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6월절이 있는 달인 아비브월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기는 보리추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룻기서 2장 23절에서 읽은 대로 룻기서의 일련의 사건들, 모든 이야기는 보리추수로부터 밀추수 때까지임을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보리추수에 담긴 메시지처럼 밀과 밀추수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밀추수의 농사가 이루어지는 때는 오순절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룻기서는요, 6월절뿐만 아니라 오순절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 어찌 보면 룻기서의 사건과 연동된 오순절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오순절과 관련되며 멀게는 구약 성경 룻기와 연결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루키가 교회론에 꽂힌 에베소서와 긴밀히 연동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로 6절을 더 읽어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된 의미의 교회인 것입니다. 루키에는 바로 주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 인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이 하나됨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한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벳을 품에 안은 나오미를 보며 베들레헴 여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실제로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여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룻기 4장 16절로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이죠. 룻기는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를 계시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는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룻이 교회를 상징하며 아기 오벳이 성령을 상징하며 보아스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깨달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동네 여인들의 그 말 속에는 복음의 핵심 가치가 선포되고 있음을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 안에서 나오미와 룻이 한 성령인 오벳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 받은 이 시대의 교회가 참된 교회, 한 세 사람 교회로서 일어서기 위한 우리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룻으로서 일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은 이 룻기서를 우리에게 주시며 굳이 추수라는 모티프를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서 부각하셨던 걸까요? 성경에서 오순절의 배경으로 하는 밀추수는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연상하면서 그저 씨앗이 땅에 떨어져 맺어지는 많은 열매를 그린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 또한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그냥 씨앗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씨앗의 종류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리였습니까? 아닙니다. 한 알의 보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서 오순절을 배경으로 하는 두 떡 덩어리의 주 재료가 무엇입니까? 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밀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함께 보아스 앞에 머물게 되는 모습으로 유종의 밀을 거두게 되는데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결과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교회의 탄생입니다. 주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한 세 사람 교회의 탄생이 바로 이 밀추수를 통해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 때문에 하나 되는 그 주님이 꿈꾸시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는 단지 이 한국 땅의 한국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열방의 교회만으로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바로 그 밀추수를 통해서 바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룻기와 관련된 역사적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을 받아서 6월절 예식을 마치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 달력으로 2달이 지난 세 번째 달인 시반월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장소가 특별한 이유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출애굽 사명을 받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한 이후에 도달한 시내산은 모세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바로 이 공동체에게 집단적으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토라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에 대한 서약식을 한 그때를 시반월, 즉 오순절로 봅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율법을 받은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결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법적인 계약을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받은 말씀을 다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이 답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이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바로 그것이 마음판에 쓴 것이라는 것. 이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같은 오순절날 말씀도 임했고 성령도 임했습니다. 또한 같은 오순절날 공동체적으로 말씀이 주어졌고 같은 오순절날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같은 오순절을 배경으로 오늘 룻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보아스 앞에서 나오미와 룻이 오벳을 품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 오순절날 첫째 날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0장 17절에 나오는 신의 광야에 도착한 사건에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내용의 성경을 읽으며 이 오순절 동안 반드시 또한 룻기의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룻기의 말씀은요, 오순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이며 참된 교회의 정체성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 마음 가운데 오래 남는 것은 메시아닉 주 아놀드 프루크 텐바움이 쓴 책 이스라엘의 절규와 금식에 남긴 오순절날의 두 떡 덩어리, 바로 유교병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오순절 기간에 먹는 두 덩어리 누룩이 들어간 빵은 사다리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서 사다리는 모세가 오순절날 율법을 받기 위해 사다리를 사용하여 하늘로 올라갔다는 유대 전통을 상기시켜준다. 또 다른 신약의 오순절날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성령을 받게 내려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다리가 하늘과 땅이 아닌 빵과 빵을 연결하는 수평적인 사다리로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참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한 세 사람 교회의 융합을 그 사다리의 모양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완전한 연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말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서 36장에서 기록된 말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고토기환과 또한 부어질 성령을 통해 완성되게 될 모습을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또한 말세에 일어날 대부흥의 성령의 역사를 요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성령께서 임하실 전 지구적인 대부흥, 전 지구적인 대출세의 역사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사건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사도행전 2장에서의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 이 사건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6월 여름에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방문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빵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어린 시절 나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으신 홀로코스트 서바이버들을 돕고 후원하는 호스피스 사역에 아들과 함께 직접 참여하여서 그들이 실제로 정말로 어린 나이에 홀로코스트의 죽음 앞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신, 그래서 지금은 평균 85세에서 90세 정도에 이르신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옷과 재정 후원으로 아들들과 함께 섬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선교단체의 이름이 놀랍게도 Abundant Bread of Salvation 이었습니다. 번역하면 풍성한 구원의 빵이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섬겼던 그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로 귀환하신 홀로코스트 서바이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빵을 제공하며 필요한 물자들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너무도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바로 그때 루키의 배경이 되었던 두 덩어리의 밀빵, 그 유교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빵에 새겨진 두 사다리 모양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성령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마지막 때의 대추수를 위한 모아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심으신 하나님의 말씀, 오순절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한 세 사람의 교회, 오순절을 통해 마지막 때 대추수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 구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이 이 짧은 루키 4장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분연히 깨우시는 하나님의 소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복음을 들고 다시금 열방을 향해 일어서서 달려가는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로 일어나야 되는 바로 그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열방의 교회들의 기도와 섬김, 후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룻기서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교회로 일어서는 한 세 사람의 교회가 열방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다는 그 성령의 임하심이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깨어 경성함으로 달려가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향한 사명을 깨닫는 열방의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형제는 이스라엘의 마음의 눈과 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룻기를 통한 새로운 도전과 회복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 가운데 더하여져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연합의 데스티니,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영적 처소로서의 한 세 사람 교회가 더욱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